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볼 책은 에밀 파게의 도덕의 사임입니다. 제목부터가 상당히 도발적이죠? 도덕이 사임했더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책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도덕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얼마나 치열하고 또 격렬한 논쟁의 역사였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쫓아가는데요. 저희는 그 첫걸음으로 칸트라는 거인이 등장하기 이전의 세상을 먼저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책의 모든 논의를 꿰뚫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바로 도덕이란 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죠.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을 삶의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는 일종의 과학으로 보는 관점. 다른 하나는 존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기술로 보는 관점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이야기는 사실상 이 두 가지 시각 사이의 어떤 긴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도덕이 과학이냐 아니면 기술이냐? 와, 정말 흥미로운 틀이네요. 절대적인 정답이 있는 과학과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노하우 같은 기술. 이 두 가지를 저자는 책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나요? 네, 과학으로서의 도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규범에 가깝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칙을 딱 제시하는 거죠. 저자에 따르면 이런 도덕은 절대적인 토대가 필요한데 그게 뭐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심리학이나 사회학 같은 다른 과학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도덕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칙이라는 성격이죠. 그럼 반대로 기술로서의 도덕은 정답이 없는 거겠네요? 마치 사람마다 어울리는 옷 스타일이 다르듯이 각자 자기에게 맞는 인생 기술을 찾아가는 과정 같은 걸까요? 정확히 그런 개념입니다. 저자는 그걸 삶에 적응하기 위한 인간의 독창적인 방법들의 총체라고 표현하거든요. 물론 여러 지식에서 도움을 받을 순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나 자신이 만족하고 또 고귀하다고 느끼는 삶을 꾸려나가는 예술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건 보편적인 법칙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노하우가 되는 거죠. 절대 법칙이냐, 삶의 기술이냐. 이 기준을 가지고 철학의 시작점인 고대 그리스를 들여다보면 뭔가 좀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그들은 어느 쪽이었나요? 저자는 고대 그리스 사상가들이 이 두 관점을 모두 놀라울 정도로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와 그를 계승한 스토아 학파는 도덕을 과학으로 만들려고 처절하게 노력했고요. 반대편의 에피쿠로스 학파는 도덕을 기술의 관점에서 탐구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먼저 과학을 추구했던 소크라테스와 스토아 학파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소크라테스는 도덕의 기초를 심리학, 그러니까 인간 마음에 대한 탐구에 두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가 모든 것의 핵심이죠. 그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아는 만큼 유덕해진다고 봤습니다. 즉, 덕은 곧 지식이라는 겁니다. 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인간은 반드시 선을 행하게 된다고 믿었어요. 잠깐만요. 그럼 악행은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선이 뭔지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닌가요?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악행이란 단지 무지, 즉 선이 무엇인지 혹은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지르는 일종의 실수일 뿐이라고 봤어요. 아하, 이건 도덕을 감정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지식의 문제로 환원하려는 시도였던 거죠. 도덕을 하나의 틀림없는 과학으로 만들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계승자로 부르는 스토아 학파는 이 도덕 과학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어받았나요? 스토아파는 소크라테스의 아이디어를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들의 제일 원칙은 자연에 순응하여 살라 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숲이나 강 같은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닌가요? 네,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질서이자 이성을 의미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스토아 학파의 논리는 혹시 이런 건가요? 우주 전체에 거대한 운영체제, OS 같은 보편적 이성이 깔려 있고 우리 인간 안에는 그 축소판, 앱 같은 인간의 이성이 있다. 그래서 내 안의 이성을 따르는 게 결국 우주의 거대한 흐름에 합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와,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들의 논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주의 보편적 이성은 완벽하고 조화로우며 모순이 없다고 봤어요. 반면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인간이 가진 것 중 가장 모순이 적고 신뢰할 만한 것이 바로 이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성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가장 논리적이고 일관된 삶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하지만 감정을 그렇게 완전히 억제하는 게 인간적으로 가능한가요? 스토아학파 사람들은 정말 로봇처럼 살려고 했던 걸까요? 그게 현실적으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자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성을 따르려면 비논리적이고 변덕스러운 힘인 정념, 즉 온갖 감정들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외부의 우연한 일들, 예를 들면 부나 명예, 건강 같은 것들에도 초연해져야 한다고 봤죠. 이걸 위해서는 정말 강철 같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토아학파에게 도덕이란 결국 이성과 의지의 합작품이었고 감성은 억제하고 극복해야 할 방해물에 불과했던 거죠. 듣기만 해도 정말 쉽지 않은 길이네요. 반면에 도덕을 기술로 보았던 에피쿠로스 학파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갔을 것 같은데요. 네,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에게 도덕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행복해지기 위한 기술이었죠.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목표는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즉 행복이라고 보았고 어떻게 하면 그 행복에 가장 잘 도달할 수 있는지를 탐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란 행복해 보이는 미끼들을 잘 걸러내는 능력을 의미하겠군요. 예를 들어서 당장의 쾌락은 즐겁지만 나중에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피하는 그런 지혜 같은 건 말이죠. 맞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가짜 행복을 구분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도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적인 과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이니까요. 나의 행복과 여러분의 행복은 다를 수밖에 없으니 도덕 역시 각 개인에게 상대적인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피쿠로스 학파의 도덕에는 어떤 공통된 원칙 같은 건 없었나요? 그저 각자 알아서 행복해져라. 여기서 끝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여러 기술들을 탐구한 끝에 하나의 일반적인 결론에 도달하긴 합니다. 놀랍게도 그 결론은 스토아 학파와 겉보기엔 좀 비슷해 보여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행복에 이르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은 바로 덕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이었죠. 아, 결국 덕으로 귀결되는군요. 네. 다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스토아 학파에게 덕은 그 자체가 목적이었지만 에피쿠로스 학파에게 덕은 행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한쪽은 이성을 따르는 엄격한 과학을, 다른 한쪽은 행복을 찾는 개인의 기술을 이야기했군요. 정말 다른 길인데 저자는 이 두 위대한 고대 도덕 체계가 똑같은 한계를 갖고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두 체계 모두 결정적으로 명령들이지 못하고 설득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권위를 가지고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말하지 못했다는 거죠. 명령이 아니라 설득에 그쳤다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스토아 학파를 예로 들어보죠. 그들은 우주의 이성을 따르는 삶이 고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하다고 설득합니다. 듣고 있으면 정말 매력적이죠. 하지만 왜 내가 반드시 우주의 질서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가? 라고 물으면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저자는 이걸 라틴어로 재미있게 표현하는데요. 그들의 말은 데베스, 즉 너는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데케트, 그것이 너에게 어울린다, 품이 있다에 가깝다는 겁니다. 아, 해야만 한다는 법률 조항 같은 느낌이고 어울린다는 일종의 전문가가 제안하는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거네요. 안 지킨다고 처벌받는 건 아니지만 따르면 훨씬 품이 있어 보인다. 뭐 이런 거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럼 더 심했겠네요. 훨씬 더 명령적이지 않죠. 그들은 그냥 조언을 해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것은 어떤 구속력도 없는 정보 제공에 불과하거든요. 결국 고대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고 각자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설득하고 제안하는 데 그쳤다는 겁니다. 결국 고대의 위대한 철학자들도 이렇게 사는 게 멋져 보이지 않나요? 라거나 행복해지고 싶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정도의 제안에 그쳤다는 거네요. 누구도 감히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명령하지는 못했다는 점, 이게 핵심적인 한계군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강력한 명령을 만들어내지 못했을까요? 저자는 그 이유를 당시의 종교에서 찾습니다. 흥미롭게도 고대의 도덕 철학은 종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도덕적이라고 여겨졌던 종교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겨났다는 겁니다. 철학자들이 보기에 신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이었거든요. 하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이 인간보다 더 막장 드라마를 찍는 경우가 많긴 하죠. 바로 그겁니다. 당시 종교체계 안에는 서로 충돌하는 세 가지 힘이 공존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질투하고 싸우는 너무나 인간적인 신들이고요. 둘째는 신들조차 거스를 수 없는 도덕에는 전혀 무관심한 냉혹한 운명, 모이랍니다. 셋째는 이 모든 것과 또 모순되게 인간의 과도한 행복을 시기하고 벌하는 네메시스, 즉 복수의 여신이죠. 이런 혼란스러운 체계 속에서는 명확하고 일관된 도덕적 명령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고대 세계를 지배한 것은 명령이 아니라 설득의 여신이었고 그녀는 언제나 입헌 군주처럼 부드럽게 권고할 뿐이었다고 비유합니다. 그렇게 설득과 제한이 지배하던 세계에 거대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저자는 바로 기독교가 우리가 아는 명령적 도덕을 창조했다고 단언하는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먼저 기독교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율법을 가진 유대교 전통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너의 주 하느님이다. 너는 뭐 해야 한다. 너는 하지 마라. 이런 식의 강력한 명령의 언어에 아주 익숙했죠. 기독교는 이 명령의 형식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고 흔들리지 않는 명령이라는 하드웨어는 그대로 가져왔군요. 그럼 그 안에 담기는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바꾼 건가요? 바로 그 강력한 명령의 토대 위에 완전히 새로운 도덕, 사랑의 도덕을 결합시켰습니다. 핵심 명령이 정의에서 사랑으로 바뀐 거죠.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을 똑같이 중요하다고 연결함으로써 이전까지는 별개였던 신에 대한 의무와 인간에 대한 의무를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된 거죠. 그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네요. 두려운 주인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가 내린 명령이라는 점도 큰 차이를 만들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의 도덕은 단순히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소극적인 것을 넘어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적극적인 사랑과 형제애의 도덕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숭고한 도덕이 그냥 좋은 제안으로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신의 명령이라는 절대적 토대와 천국과 지옥이라는 확실한 상벌체계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 이 사랑의 도덕을 넣었습니다. 이로써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에게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는 강력하고 명확한 명령적 도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운 이 강력한 모델의 영향력이 약해지자 근대의 사상가들은 다시 종교 없이 자립하는 도덕을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고대 철학자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죠. 고대 종교의 도덕은 약했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그걸 대체하기가 비교적 쉬웠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도덕은 너무나 숭고하고 아름다워서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도덕을 상상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상가들은 일종의 타협을 시도합니다. 기독교 도덕의 결론, 그러니까 사랑, 자비, 평등 같은 가치는 그대로 가져오되 그것을 뒷받침하던 종교적 토대만 제거하려고 한 거죠. 새로운 토대를 찾아야만 했겠네요. 그들은 어디에서 해답을 찾으려 했습니까? 그들은 다시 고대로, 특히 에피쿠로스 학파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부터 공리주의나 행복주의 같은 근대 도덕이론들이 시작되는 거죠. 핵심 사상은 도덕이란 결국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다루는 행복의 과학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국 고대 에피쿠로스 학파가 빠졌던 똑같은 한계에 부딪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명령이 될 수 있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첫째, 여전히 설득적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행복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행복하라, 반드시 라는 명령은 어색하고 우스꽝스럽죠. 심지어 저자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어딘가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이라는 막연한 죄책감, 이른바 행복의 가책마저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둘째, 행복은 과학이 아니라 기술일 뿐입니다. 너무나 개인적이라 보편적인 법칙을 만들 수가 없죠. 행복주의 도덕교과서가 있다면 그 내용은 각자 알아서 행복을 추구하라는 한 문장으로 끝낼 겁니다. 설령 모두가 행복이라는 목표에는 동의한다 해도 그곳에 이르는 수단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모든 욕망을 버리는 것이 행복의 길일 테니까요. 행복에서 답을 찾지 못했다면 인간의 감정에서는 답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동정심이나 공감 같은 선한 감정을 도덕의 기초로 삼으려는 시도도 있었잖아요. 감정 도덕 역시 저자의 날카로운 비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수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감정을 따라야 하냐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시시때때고 서로 모순되죠. 만약 이성의 통제 없이 열정적인 감정 그 자체를 따르라고 한다면 그건 비도덕주의로 흐를 위험이 너무 큽니다. 반대로 여러 감정들 중에서 선한 감정을 선택해서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건 결국 감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선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무를 다른 말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감정 도덕도 의무의 문제로 되돌아오고 마는 거죠. 쭉 들어보니 고대 그리스의 설득적 도덕에서 시작해서 기독교의 절대적 명령을 거쳐 다시 그 명령의 토대를 잃어버린 근대의 도덕까지 마치 철학이 거대한 막다른 길에 부딪힌 듯한 인상을 받게 되네요. 종교나 행복 추구 같은 자기 외부의 다른 무언가에 기대서 그 정당성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교착 상태에서 이마누엘 칸트가 등장하며 모든 것의 판을 뒤집어 엎는 극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는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 어떤 외부의 권위에도 기대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힘으로 서는 도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그 칸트의 혁명적인 생각이 저희가 다음 시간에 탐구할 주제군요. 모든 것을 바꾼 전환점이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자는 고대 도덕이 당시 종교에 대한 반작용이었던 반면 기독교 도덕은 기존 종교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는 점을 흥미롭게 대비시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도덕적 관념들은 과연 이전 시대의 도덕, 즉 기독교적 도덕에 대한 반작용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든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시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지금 우리가 믿는 도덕이 과연 얼마만큼의 힘과 명령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행복이나 신 아니면 과학 같은 외부 권위에 기대려고 했던 도덕들을 살펴봤잖아요. 네, 늘 만약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렇게 해라 하는 식의 조건이 붙어 있었죠. 맞아요. 그런데 칸트가 보기에는 이게 전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았던 거예요. 바람 한번 휙 불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칸트가 어떻게 의무라는 정말 단단한 안반 위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도덕의 성체를 쌓아 올리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칸트가 볼 때 이전의 도덕들은 전부 그 만약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약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도덕은 그런 조건에 좌우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모든 불확실한 것들을 다 제쳐두고 그 어떤 걸로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 하나를 찾아 나선 거죠.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게 뭔가요? 바로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입니다. 도덕적? 사실이요? 사실이라고 하면 보통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걸 떠올리게 되는데 도덕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칸트에게는 그렇습니다. 외부 세계의 존재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더 확실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바로 뭔가 해야만 한다, 혹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느끼는 내면의 목소리, 즉 의무감인 겁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그냥 환상이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그 목소리를 어겼을 때 찾아오는 고통, 바로 양심의 가책이죠. 그 고통. 네, 이 지독한 고통만큼 그 목소리의 존재를 생생하게 증명하는 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모든 걸 의심하다가 생각하는 나는 의심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다면 칸트는 나는 의무를 느낀다, 고로 도덕은 존재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셈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출발점이 어떤 이성적인 사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주 고통스러운 내면의 경험이라는 게 되게 흥미롭네요. 네, 바로 그 발견이 칸트 철학의 모든 걸 뒤바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시작입니다.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보통 신의 존재를 먼저 증명하고 거기서부터 도덕을 설명하려고 했잖아요. 신이 있으니 선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랬죠. 하지만 칸트는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가장 확실한 건 우리 안에 의무라는 목소리다. 그러니 이걸 출발점으로 삼아서 오히려 이 목소리가 요구하는 것들, 예를 들면
자유의지나 영혼의 불멸, 그리고 신의 존재까지도 증명해낼 수 있다고 본 거죠. 와, 도덕이 형이상학을 낳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기반이 완전히 뒤바뀌었군요. 자, 그럼 그 단단한 기반 위에 이제 성체를 지어야 할 텐데 설계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칸트 도덕의 핵심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정언명령에 대해 이야기해봐야겠네요. 네. 지난 시간에 다뤘던 가언명령하고는 이름부터가 다른데요. 가언명령은 일종의 거래나 레시피 같아요. 만약 네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덕을 행하라. 처럼 항상 조건을 달거든요. 네, 조건이 붙죠. 하지만 칸트의 정언명령은 그런 조건을 일절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덕을 행하라 라고 말할 뿐이죠. 이유도 없이요? 네, 이유도 없고 설명도 없습니다. 마치 폭군의 명령처럼 절대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내면의 양심이 내 마음의 평안을 원한다면 거짓말하지 않는 게 어때? 하고 친절하게 설득하던가요? 아니죠. 그냥 거짓말 하지 마 하고 단호하게 명령하죠. 바로 그겁니다. 칸트는 심지어 그 명령에 대고 왜요? 라고 따져 묻고 토론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도덕의 죄를 짓는 거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렇군요. 이유를 묻지 말라는 절대적인 명령이라. 그러면 그 명령을 따르는 행위 자체도 아주 순수해야 할 것 같아요. 뭐 어떤 보상을 바란다거나 하는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칸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무관심성입니다. 무관심성. 도덕적 행위는 그 어떤 보상에 대한 관심도 없어야 한다는 뜻이죠. 심지어 천국에서의 보상 같은 내세의 희망조차 도덕성을 오염시킨다고 봤습니다. 네. 천국 가려는 마음도요. 네. 신에게 잘 보여서 상을 받으려고 착한 일을 하는 건 그냥 신과 비즈니스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비도덕적이라는 거죠. 잠깐만요. 이 부분은 솔직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거나 그 결과로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는 게 왜 나쁘다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시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칸트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더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칸트의 주장은 너무 비인간적이고 혹독하게 들리는데요? 하지만 칸트의 입장은 단호해요. 그가 가장 경계했던 게 바로 감정이거든요. 아, 감정. 기쁨이나 만족감 같은 감정은 너무나 변덕스럽고 믿을 수가 없다고 봤어요. 오늘은 남을 돕는 게 기쁘지만 내일은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감정이 동기가 되는 순간 그 행위는 의무가 아니라 자기만족을 위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세 가지 상태를 구분합니다. 첫째, 오직 보상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건 그냥 비즈니스예요. 완전히 비도덕적이죠. 마치 포인트 카드 쌓는 것 같네요. 착한 일 10번 하면 천국 가는 쿠폰 하나 받는 셈이니까요. 딱 맞는 규입니다. 둘째는 의무감과 보상에 대한 기대를 섞어서 행동하는 것. 이건 어느 정도 존중할 만한 하지만 동기가 순수한지는 알 수 없죠. 칸트가 진짜로 원하는 건 세 번째 상태입니다. 오직 의무감 때문에 행동하고 그 행동이 모두 끝난 뒤에야 비로소 이 행동이 좋은 결과를 낳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희망을 품는 것. 행동하는 그 순간에는 오직 의무감 하나만 있어야 한다. 네, 그 차가운 동기 하나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내적 갈등 없이 그냥 즐겁게 선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본성 자체가 선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사람의 행동은 덜 도덕적인 게 되나요? 칸트의 논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와,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칸트에게 가장 순수한 도덕적 행위는 투쟁의 결과물입니다. 내 안의 이기적인 본성, 편안함을 추구하는 욕망과 싸워서 이겨낸 승리의 증거가 바로 도덕적 행위라는 거죠. 아, 아무런 저항 없이 즐겁게 한 선행은 오랫동안 내적 싸움에서 이겨온 결과로 얻어진 좋은 습관일 수는 있지만 그 순간의 행위 자체에 담긴 도덕적 가치는 오히려 투쟁하면서 마지못해 한 선행보다 낫다고 본 겁니다. 투쟁과 승리라. 자연에 순응하며 살려고 했던 스토아 학파랑은 정말 정반대의 길이네요. 정반대죠. 스토아 학파가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서핑을 말했다면 칸트는 본성이라는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카누를 말하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편하게 떠내려가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지만 의무는 우리에게 필사적으로 노를 저으라고 명령하죠. 칸트에게 자연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닌 그냥 비도덕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 역시 내버려두면 이기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도덕이란 이 자연과 우리 자신의 본성 모두에 대한 반란인 셈입니다. 반란.
훗날 니체가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상의 뿌리는 바로 칸트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내 안에 반란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대체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요? 만약 세상에 저 혼자 무인도에 뚝 떨어져 있다면 그때도 제 본성과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의무라는 건 대체 어디서 오는 거죠? 칸트는 의무가 고립된 개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무인도에 혼자 사는 로빈슨 크루소에게는 건강을 지켜야 할 이해관계는 있겠지만 타인에 대한 의무는 없다는 거죠. 아, 의무는 오직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즉 하나의 종의 일원으로서 존재할 때만 발생하는 사회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내면의 도덕적 명령은 우리가 사회의 일부일 때만 울려 퍼지는 종소리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군요. 개인으로서의 나는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데 종의 일원, 사회 구성원으로서는 희생하고 의무를 다하라는 요구를 받으니까요. 맞습니다. 이 둘 사이의 영원한 긴장과 갈등, 칸트는 이것을 이율배반이라고 불렀습니다. 도덕이란 결국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필요한 적과의 끝없는 싸움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의무를 느껴야 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의무를 느껴야 하는 걸까요? 네, 도덕 법칙의 구체적인 내용 말이죠. 살인하지 말라처럼요? 그런데 이건 문화권마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문화에서는 의무인 행위가 다른 문화에서는 끔찍한 범죄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칸트가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나요? 내용이 다르면 보편적일 수 없다는 건 치명적인 문제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칸트 도덕론의 가장 기발하고 천재적인 부분입니다. 오. 칸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덕 법칙이 구체적인 내용, 즉 진료를 담고 있지 않다고 선언해버립니다. 내용이 없다고요? 그럼 뭐가 남죠? 대신 순수한 형식만 있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칸트의 도덕 법칙은 텅 빈 그릇과 같아요. 텅 빈 그릇이요? 네, 이 그릇에 반드시 사과를 담아라 라고 말하는 대신 네가 무엇을 담든 그건 세상 모든 사람이 담아도 괜찮은 것이어야 한다는 규칙, 즉 그릇의 모양만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바로 보편성입니다. 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적 차이라는 문제를 뛰어넘으려고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형식, 그 보편성의 원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제1정식입니다.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하려는 이 행동의 원칙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 된다고 상상했을 때 그 세상이 과연 살만한 곳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뭐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일종의 만약 모두가 나처럼 행동한다면 예를 들어 제가 돈 갚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곤란할 때마다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법이 있는 세상을 상상해 보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는 아무도 다른 사람 말을 안 믿을 테니 결국 사회 자체가 붕괴하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 그 행동은 비도덕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변명도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아주 강력한 자기검열의 도구네요. 맞습니다. 이 형식 하나로 이기심을 걸러낼 수 있고 정의와 자선을 모두 설명할 수 있죠. 복수가 의무인 문화에 속한 사람에게도 인류 전체가 영원히 피해 복수를 하며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는가라고 물으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지점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주 사악한 사람이 모든 약자는 강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준칙을 세우고 자기가 약자가 되더라도 기꺼이 그 법칙을 따르겠다고 한다면요. 그 준칙 자체는 보편적일 수 있지만 결과는 끔찍하잖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칸트는 이런 허점을 어떻게 막았나요? 그래서 칸트는 제1정식을 보완할 안전장치, 즉 제2정식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가 있군요.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한낱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해하라. 즉, 보편적인 규칙을 만든다는 명분 아래 다른 사람이나 나 자신을 도구처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한 목적이라는 선언이죠. 보편적인 규칙을 만드는 기계가 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고요. 종합해보면 칸트는 우리 각자가 자기 도덕 세계의 입법자가 되라고 요구하는 거군요. 내가 만드는 법이 보편적이어야 하고 제1정식, 그 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 제2정식, 이 두 가지 원칙만으로 도덕의 성체를 완성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우리 내면의 그 불확실하고 고통스럽기까지 했던 의무감이라는 감정에서 출발해서 이처럼 장엄하고 거대한 논리의 성체를 쌓아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 성체 꼭대기에서 네, 그 꼭대기에서 그는 이 도덕 법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 영혼의 불멸, 그리고 신의 존재가 요청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합니다. 아, 신이 도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도덕이 신을 필요로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칸트에게 의무는 곧 신과 같습니다. 절대적이고 오류가 없으며 모든 것을 창조하는 존재. 그는 도덕 그 자체를 하나의 종교로 만든 셈입니다. 정말 완벽하고 아름다운 성체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빈틈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성체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어딘가 차갑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과연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이 온갖 감정과 욕망에 휩쓸리는 불완전한 존재가 그처럼 순수하고 비현실적인 성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질문이 칸트 이후 철학의 가장 큰 화두가 됩니다. 이 절대적인 의무라는 이상이 인간의 복잡한 감정, 모순적인 사회, 현실의 제약과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사상가들은 모두 이 칸트의 성체를 무너뜨리려 하거나 혹은 어떻게든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개조하려고 애쓰게 될 겁니다. 그 치열한 논쟁의 장으로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살펴본 칸트의 도덕.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그런 절대적인 원칙이었죠. 네, 그랬습니다. 오직 의무를 위한 의무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는 그 엄격함 앞에서 인간적인 동정심이나 연민 같은 감정은 설 자리가 아예 없었습니다. 맞아요. 청취자님께서도 바로 이 지점에서 과연 현실 세계에서 저렇게 사는 게 가능할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이 책에서 다룰 내용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칸트 이후 철학자들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칸트라는 이 거대한 산맥을 넘어서려는 다양한 시도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한층 더 흥미로워집니다. 네. 일단 칸트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보다는 그 가르침은 존중하면서도 현실에 맞게 조금 손을 보려는 움직임이 먼저 있었겠죠? 그렇죠. 일단은요. 이 책에서는 이들을 신칸트주의자라고 부르더군요. 칸트의 산이 너무 험준해서 오르기 힘드니까 새로운 등산로를 내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거 아주 정확한 비유 같습니다. 신칸트주의자들은 칸트 철학의 핵심, 그러니까 의무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아, 그건 여전히 중요하다고 봤군요. 네, 그건 여전히 도덕의 최종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꼭 순수한 의무감, 그거 하나만으로 행동해야 하나? 선한 마음, 예를 들어서 동정심이나 자비심 같은 감정들이 의무와 함께 가면 안 되는 걸까? 아, 칸트는 그런 감정이 섞이면 도덕적 가치가 오염된다고 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신칸트주의자들은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다고 할 때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라는 생각과 함께 저 사람이 너무 안타깝다는 동정심이 같이 작용할 수 있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죠. 신칸트주의자들은 이럴 때 최종적으로 그 행동을 승인하고 방향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의무가 한다면 다른 선한 감정들이 함께 있는 건 괜찮다고 봤습니다. 이 책에서 든 비유가 아주 재미있는데 의무가 꼭 자동차 운전대를 직접 잡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운전대를 직접 잡지 않는다니요? 네, 다른 선한 열정이나 감정이 운전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되 의무는 조수석에 앉아서 최종 목적지가 맞는지 확인하고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역할만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아, 비유가 아주 확실하게 와닿네요. 동정심이라는 엔진으로 차가 막 힘차게 나아가더라도 의무라는 내비게이션이 그 길은 올바른 방향이야 라고 최종적으로 승인만 해주면 된다? 바로 그거죠. 칸트보다는 훨씬 인간적인 그림이죠. 확실히 숨통이 좀 트인 느낌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청취자님께서도 이 부분을 궁금해하셨는데 네. 만약 나 혼자만 칸트처럼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행동하는데 주변 세상은 온통 악인들로 가득 차 있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살인자가 쫓아오는 친구를 제가 숨겨줬는데 그 살인자가 저에게 와서 친구가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칸트의 원칙대로라면
무조건 진실만을 말해야 하잖아요. 네, 거짓말은 절대 악이니까요. 이건 너무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칸트 철학의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였고 신칸트주의자들이 정면으로 부딪힌 문제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 상황을 악의 연대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악의 연대성?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이상향이 아니라 악이 서로 연결되고 힘을 발휘하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현실 속에서 나 혼자 고고하게 절대적인 도덕률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오히려 악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거나 심지어 악을 돕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칸트주의자들은 칸트의 그 유명한 정원 명령을 어떻게 바꾼 건가요? 내 행동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원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그 원칙 말이죠. 그들은 이 명령에 아주 중요하지만 또 미묘한 수정을 가합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네 행동이 네가 속한 이 불완전한 사회의 보편적 규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행동하라. 아, 이 불완전한 사회에 라는 말이 추가됐군요. 네, 그냥 추상적인 보편적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바로 이 사회의 규칙이 될 수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삼자는 겁니다. 아, 그게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생존을 위해 그리고 더 큰 선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악에 맞서 싸워내야 하는 상황을 인정하는 셈이거든요. 때로는 거짓말을 해야 할 수도 있고 폭력에 맞서기 위해 폭력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죠. 이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역설적이게도 악해져야 할 의무가 생기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악해져야 할 의무라니. 선을 지키기 위한 악행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한 거군요. 맞습니다. 칸트의 절대적인 도덕에서 한 걸음 물러나 현실의 흙탕물을 인정한 셈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기준이 좀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더 큰 선을 위해라는 건 누가 판단하죠? 그렇죠.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근거가 흔들리는 것 아닌가요? 이 지점에서 도덕적 신념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 같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서양 철학의 거대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플라톤 이후 수천 년간 철학자들은 이성이야말로 진리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믿었어요. 네, 모든 것의 기초였죠. 그렇죠. 세상을 설명하는 모든 것의 기초는 이성이었죠. 하지만 신칸트주의를 포함한 새로운 사상가들은 출발점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그들은 선에 대한 감각 혹은 도덕적 신념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자고 주장해요. 잠깐만요. 그건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거 아닌가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무엇이 선인지 알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선하다고 믿는 것에서 출발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도덕적 발전을 위해 우리가 믿는 것이 좋은 것이다. 즉, 진리가 도덕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도덕적 신념이 진리의 기준이 되는 일종의 가치의 전복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성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만약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가 더 도덕적인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영원불멸이나 신의 존재도 마찬가지고요. 아, 형이상학 전체를 도덕이라는 기초 위에 다시 세우려는 시도였군요. 네, 솔직히 좀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그건 결국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진리라고 정해버리는 순한 논리에 빠질 위험이 너무 커 보여요. 맞습니다. 내가 어떤 걸 선하다고 굳게 믿으면 세상 모든 현상을 그 믿음에 맞춰서 해석하게 될 테니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사상이 가진 가장 큰 딜레마죠.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반박합니다. 뭐라고 반박하죠? 도덕과 아무 상관없는 차가운 자연이나 역사의 법칙에서 어떻게든 도덕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기존의 시도들이야말로 계속 실패하지 않았냐고요. 아, 그러니 도덕을 확실하게 붙잡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어떤 것에도 기대지 않고 도덕 그 자체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청취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 허점 때문에 이 책은 여기서 아주 아이러니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이죠? 도덕을 세상의 최우선 가치로 두려는 이 가장 완고하고 엄격한 태도가 역설적으로 도덕의 기준을 개인의 신념이나 그 시대의 사회적 합의라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에 맡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아,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려다가 오히려 상대주의의 문을 열어준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이것이 바로 도덕의 부분적인 사임의 시작이라고 분석하는 거죠. 신칸트주의가 어떻게든 의무라는 개념을 지키면서 현실과 타협하려고 있다면 아예 그 의무라는 단어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 사람도 있었군요. 네, 훨씬 더 급진적인 사상가죠. 이 책에서 소개하는 장마리 귀요라는 프랑스 철학자인데 의무도 제재도 없는 도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요. 네, 귀요는 칸트가 세운 도덕의 두 기둥, 그러니까 의무와 제재를 모두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둘 다요? 네, 먼저 제재, 즉 보상과 처벌의 개념부터 비판하는데요. 아, 착한 일하면 천국 가고 나쁜 일하면 지옥 간다는 식의. 그렇죠. 그런 보상과 처벌을 이야기하는 순간 도덕은 더 이상 순수한 명령이 아니라 일종의 거래가 돼버린다고 봤습니다. 네, 조건이 붙는 거니까요. 천국에 가고 싶다면 착하게 살아라는 조건문이 되니까요. 이건 칸트가 그토록 강조했던 조건 없는 명령, 정원 명령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죠. 제재를 없애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의무라는 개념 자체를 비판했다는 건 정말 파격적이네요. 그렇죠. 의무라는 생각이 없다면 도덕이 어떻게 성립되죠? 귀요는 바로 그 해야만 한다는 당위의 목소리를 일종의 편견이라고 봤습니다. 편견이요? 네. 철학자라면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 이유를 끝까지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는 칸트의 정원 명령을 신성하고 신비로운 것으로 숭배할 게 아니라 네. 마치 과학자가 어떤 현상을 분석하듯 그 안을 해부해서 무엇이 들어있는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의무라는 기둥을 뽑아버린 그 자리에 귀요는 무엇을 세우려고 했던 건가요? 도덕이라는 건물을 지탱할 새로운 기반은 무엇이었을까요? 귀요의 대답은 놀랍게도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생명이요. 네, 우리가 해야 한다고 느끼는 그 강력한 충동의 정체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할 수 있다는 힘, 다시 말해 생명력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아, 모든 살아있는 존재 안에는 스스로를 확장하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멀리 나아가려는 근원적인 힘이 꿈틀대고 있다는 거죠. 네네. 이 생명력이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진짜 원동력이고 우리가 의무라고 착각했던 것의 실체라고 본 겁니다. 힘이 곧 권리이고 그 권리가 곧 의무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의 가책 같은 감정은 어떻게, 그 감정들이요? 네, 그건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귀요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소위 의무라고 부르는 이타적인 행동을 했을 때 느끼는 기쁨. 그건 우리 안의 생명력이 외부로 힘껏 발휘되고 확장되면서 느끼는 순수한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양심의 가책은요? 반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양심의 가책은 발산되지 못한 생명력이 안에서 꽉 막히고 정체되면서 느끼는 고통이라는 거죠. 아, 이 책의 저자는 이걸 생명력의 소화불량 상태라고 비유하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 같아요. 생명력의 소화불량이라니 재미있는 비유네요. 내 안에 에너지를 뿜어내지 못해서 속이 더부룩한 느낌 같은 거군요. 네, 딱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 관점 흥미롭긴 한데 바로 여기서 신박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 말씀이시죠? 생명력의 확장이 곧 도덕이라면 타인을 돕는 성인뿐만 아니라 타인을 짓밟고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는 위대한 정복자 역시 도덕적인 인물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생명력을 가장 폭발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건 좀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귀요 철학이 마주한 가장 강력한 비판이었어요. 귀요는 거기에 대해 뭐라고 답을 했나요? 귀요도 이 기컨을 예상하고 두 가지 답변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답변은 악을 행하는 것은 결국 우리 존재의 지적인 부분이나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을 억누르는 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축소시키는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그건 좀 설득력이 약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책의 저자도 지적하듯이 이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강하지 않아요. 역사 속의 수많은 악인들이 아주 지적이고 행복하게 잘 살았던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럼 두 번째 답변은 뭔가요? 그의 두 번째 답변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강력합니다. 바로 인간은 섬처럼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라는 점입니다. 사회적 존재. 네. 따라서 우리 안에서 확장하려는 생명은 단순히 개인의 생명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족, 민족, 인류 전체의 사회적 생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아, 개인의 생명을 넘어선 사회적 생명이란 개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사회적 생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바로 이기심을 넘어선 이타적인 행동, 협력, 공감 같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칸트가 말했던 보편적 법칙이 될 만한 행동들이 결국 이 사회적 생명력을 치우는 방향과 일치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영웅적인 희생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또 다른 난관이죠. 생명의 확장이 최고 원리라면 생명을 스스로 소멸시키는 행위야말로 이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큰 모순, 일종의 버그 같은데요? 귀요 자신도 이 문제가 이성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하려고 했나요? 하려고 시도해요. 어떤 순간에는 개인의 생명이 사회적 생명과 너무나 강렬하게 동일시되어서 자신의 물리적인 죽음이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더 거대한 생명의 흐름 속으로 합쳐지는 일종의 변형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변형이요? 네. 짧지만 가장 강렬하게 자신의 생명력을 폭발시키는 삶이 길고 평범하게 유지되는 삶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건 논리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거의 시적인 표현에 가깝게 들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결국 귀요의 이론 안에서 영웅적인 희생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쇼펜하우어의 말을 빌려 불가능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기적으로 남는다고 평가합니다. 귀요는 의무라는 어쩌면 인간이 만들어낸 유익한 환상일 수 있는 개념을 생명이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대체하려고 했지만 그 시도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힌 거죠. 결국 생명이라는 개념이 너무 광범위해서 이것도 생명의 표현이고 저것도 생명의 표현이라고 말하게 되니까 사실상 아무런 구체적인 지침도 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생명의 본능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권합니다. 때로는 신중하라고 하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죠. 네.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생존 방식이고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생존 방식입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해요. 아, 그래서 이 책은 귀요의 이론이 결국 도덕적 가변성을 인정하고 법없음, 아노머스의 상태, 즉 도덕이 하나의 확고한 법칙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포기하는 도덕의 완전한 사임으로 이어진다고 결론 내립니다. 도덕을 설명하려 했던 귀요의 급진적인 생각까지 살펴보았네요. 네.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이 책을 따라가다 보니 절대적인 법칙을 세우려는 시도와 또 법칙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가 모두 역설적으로 도덕의 기반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네, 그렇죠. 의무가 인간이 만들어낸 편견에 불과하고 생명이라는 개념은 너무나 광범위해서 길잡이가 될 수 없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이런 근본적인 질문과 공허함 위에서 이제 기존의 모든 도덕 가치를 전복시키려는 또 다른 거대한 사상이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칸트 철학의 정말 그 심장부로 들어가 봤었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목소리, 정언명령. 네, 맞아요.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그것이 옳으니까 행하라 라는 아주 절대적인 법칙이었어요. 그런데 이 철학의 역사를 보면요. 꼭 위대한 사상가가 거대한 건축물을 딱 세워놓으면 누군가 나타나서 근데 이 기둥은 꼭 필요한가? 하고 막 흔들어 보는 것 같아요. 하하, 그렇죠. 항상 그런 반론자들이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책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마리 귀요의 사상을 통해서 칸트가 세운 도덕의 두 거대한 기둥, 바로 의무와 제재 없이도 과연 도덕이 설 수 있는가? 이 아주 대담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만약에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할 의무가 없고 또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제재도 없다면 우리에게 과연 뭐가 남을까요? 귀요는 의무와 제재 없는 도덕이라는 제목부터 굉장히 도발적인 책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이건 단순히 칸트 철학의 일부를 수정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네. 도덕이라는 개념이 서 있는 그 땅 자체를 파헤쳐보는 시도였죠. 귀요의 생각은 이거예요. 수천 년간 인류의 도덕은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 그리고 그렇게 하면 상이나 벌을 받는다는 제재, 이 두 가지에 너무 의존해 왔다는 거죠.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네요. 그렇죠. 그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도덕의 본질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귀요가 이 두 개의 기둥을 어떻게 해체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는지, 그걸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기둥인 제재부터 한번 무너뜨려 보죠. 제재, 그러니까 보상과 처벌이라는 개념이요. 칸트조차도 도덕적인 삶에 대한 보상으로 내세의 행복 같은 걸 이야기했는데 귀요는 왜 이게 문제가 된다고 본 건가요? 솔직히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거 꽤 매력적이잖아요. 바로 그 동기부여라는 지점이 귀요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였어요. 아, 동기부여가 문제다. 네, 판트가 그토록 강조했던 정언명령의 핵심은 순수성이거든요. 어떤 다른 목적이나 이익 계산 없이 오직 그것이 옳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중에 천국에서 보상받을 거야 라는 생각이 끼어드는 순간 그 순수성은 완전히 오염된다는 거예요. 아, 이건 더 이상 무조건 행하라는 정언명령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거래가 되어버리는 거군요. 천국에서의 행복이라는 보상을 원한다면 선하게 행동하라는 조건문, 그러니까 가언명령으로 바뀌어버린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해요. 마치 아이에게 이웃을 돕는 건 옳은 일이야 라고 가르치는 대신 심부름하면 용돈 줄게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행위의 가치가 아니라 용돈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정확합니다. 도덕적 행위가 어떤 숭고한 의무의 표현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행복을 위한 이기적인 투자나 계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귀요는 이런 식의 거래는 진정한 도덕이 아니다라고 봤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더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보상이라는 외부 장치를 떼어냈으니까 이번엔 내면의 문제, 바로 의무 그 자체를 해부해 볼 차례예요. 의무를 해부한다니요. 칸트에게 의무는 거의 신성불가침의 영역, 모든 도덕이 시작되는 출발점 아니었나요? 그걸 의심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귀요는 바로 그 의심할 수 없음을 편견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편견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뜻이라기보다는 분석되거나 검토되지 않은 채로 그냥 받아들여지는 믿음을 의미해요. 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네. 귀요는 비네라는 사상가의 교육의 목표는 인간에게 선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는 것이다 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철학의 역할은 바로 그 편견의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주장해요. 왜 우리는 의무를 따라야만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의무는 그냥 맹목적인 복종이나 신앙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운용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도 그냥 매일 쓰잖아요. 칸트가 의무를 그런 운용체제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쓰라고 한 셈이라면 귀요는 그 소스코드를 끝까지 파헤쳐서 정체를 밝혀내려 한 해커 같다는 느낌이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칸트가 의무라는 개념을 어떤 신비의 영역에 남겨두고 그 권위를 지키려 했다면 귀요는 그걸 이성의 해부대 위에 올려놓고 끝까지 파헤치려 했던 거죠. 그에게 이유 없는 명령은 지적인 미신에 불과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칸트가 세운 두 개의 큰 기둥, 보상과 의무를 다 무너뜨린 셈이네요. 그럼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이 텅 빈 공간에 귀요는 대체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나요? 도덕을 지탱할 새로운 기반은 뭔가요? 바로 삶 그 자체예요. 삶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개별 생명체가 가진 내재적인 힘, 즉 스스로를 확장하고 더 풍요롭게 만들려는 삶의 힘이죠. 이건 정말 혁신적인 생각인데요. 귀요는 우리가 흔히 구분해서 쓰는 할 수 있다, 원한다, 그리고 해야 한다. 이 세 단어가 사실은 하나의 강력한 생명력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고 봤어요. 할 수 있다, 원한다, 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같은 거라고요. 그게 좀 와닿지가 않는데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잠재력과 힘을 가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내면의 힘은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원하게 만들어요. 행동하려는 의지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힘과 의지가 최고조에 달해서 더 이상 안으로 담아둘 수 없이 밖으로 터져나와야만 하는 상태.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한다, 즉 의무라고 느껴왔던 감각의 진짜 정체라는 겁니다. 와, 잠깐만요. 그럼 의무라는 게 외부에서 주어진 억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내 안에 에너지가 너무 넘쳐 흘러서 자연스럽게 분출되는 현상이라는 거네요. 네. 예를 들면 재능 있는 예술가가 밤을 새워 그림을 그리는 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 창작하고 싶은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그려야만 하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예요.
키후에에게 도덕적 행위란 가장 건강하고 풍요로운 사람이 자신의 그 넘치는 힘을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의무는 짐이 아니라 힘의 증거이자 특권이 되는 거죠. 의무가 억압이 아니라 생명의 분출이라니 정말 멋진 말이긴 한데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할 때 그게 내 안에 생명력이 넘쳐서 라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아, 그렇죠. 키후의 생각이 너무 이상적인 건 아닐까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듣다 보니 좀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내 안에 생명력이 넘치는 대로 행동하라는 게 키후의 주장이라면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나 범죄자들도 자기 나름의 삶의 확장을 극한까지 추구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이론은 대체 어떻게 선과 악을 구분하죠? 갑자기 허점이 너무 커 보이는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의 저자인 팔게가 가장 날카롭게 파고드는 부분이고 교요 이론의 핵심적인 도전 과제예요. 그렇군요. 교요도 물론 이 질문을 예상하고 두 가지 답변을 준비해뒀어요. 첫째, 악을 행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삶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를 쪼그라들게 만드는 삶의 축소에 가깝다는 거죠. 삶의 축소요? 남을 해쳐서 이득을 보는 것 같은데 왜 그게 축소죠? 예를 들어서 남을 속여서 이득을 본 사람은 당장은 돈을 벌지 몰라도 결국 타인과 진실하게 관계 맺을 수 있는 자신의 능력, 즉 공감하고 신뢰하는 능력을 스스로 잘라내는 셈이에요. 이건 자기 존재의 일부를 마비시키고 삶 전체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행위라는 거죠. 아, 반면에 이타적인 행위는 나의 공감 능력을 확장시키고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요. 흥미롭네요. 악행이 결국 자기 파괴적인 행위라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답변은 뭔가요? 두 번째 답변이 더 중요한데요. 바로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내 삶은 다른 사람들의 삶과 거미줄처럼 엮여 있죠. 따라서 나의 삶의 확장은 필연적으로 사회 전체의 삶, 즉 공동체의 건강함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생태계 같은 거군요. 네, 비유하자면 그래요. 숲속의 나무 한 그루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주변 땅의 양분을 독차지하고 다른 나무들을 말려 죽이면 결국 숲 전체가 파괴되고 자기 자신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되잖아요. 진정으로 건강한 생명력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나의 삶의 확장이 모두의 삶의 확장과 연결될 때 그것이 진정한 도덕적 행위가 된다는 거군요. 그렇게 보니까 칸트가 말한 내 행동의 원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기를 바랄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말과도 묘하게 통하는 지점이 있네요. 맞아요. 기호는 칸트의 그 초월적인 명령을 땅으로 끌어내려와서 생생한 삶의 조화라는 개념으로 재해석한 셈이죠. 알겠습니다. 삶의 확장이라는 새로운 토대 위에서 선과 악의 문제까지 어느 정도 해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삶에는 평범한 일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투쟁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심지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극단적인 행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특히 자기 목숨을 버리는 행위는 삶의 확장이라는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먼저 투쟁과 위험 감수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기호는 인간에게는 단순히 안락하게 생존하려는 본능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스스로를 넘어서려는 더 높은 차원의 욕구가 있다고 봤어요. 위협을 감수하고 무언가에 맞서 싸우는 행위는 우리 안의 생명력을 가장 강렬하게 느끼게 해주는 방법이라는 거죠. 평온한 일상에서는 잠자고 있던 힘이 극한의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깨어나는 경황 같은 거요. 훗날 니체가 위험하게 살아라 라고 말했던 것과도 맞닿아 있는 생각이에요.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나 모든 걸 걸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창업가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네요.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는 대신 살아있다는 걸 가장 강렬하게 느끼기 위해 일부러 위험 속으로 뛰어들 거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자기 희생은 정말 모르겠어요. 삶이 스스로를 파괴하면서까지 확장하려 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모순 아닌가요? 네, 바로 거기가 귀호 이론에서 가장 아슬아슬하고 또 가장 시적인 지점이에요. 시적인 지점이요? 네, 귀호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해답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해요. 그러면서 그는 형이상학적 가설 혹은 형이상학적 위험 감수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잠시만요.
형이상학적 위험 감수라니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이건 거의 내 목숨을 걸고 우주적 진리에 베팅한다 같은 느낌 아닌가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내 희생이 사실은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될 거라는 어떤 믿음에 모든 걸 거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런 베팅이에요. 나의 이 개별적인 삶, 이 육체는 유한하지만 나는 더 거대한 우주적 생명의 흐름 속에 있는 일부라는 믿음이죠. 이 거대한 전체의 생명을 위해 나라는 개체를 희생하는 것은 내 존재를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우주적 생명과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무한히 확장하는 행위라는 설명에 도달하게 돼요. 여기서 그의 이론은 냉철한 분석의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의 깊은 통찰과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과학이 아니라 시의 언어로 설명해야 하는 영역이군요. 의무와 제재라는 환상을 삶이라는 실제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정말 위대해 보이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이나 가설에 의지해야 한다는 점이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럼 이 책의 저자인 에밀 파게는 귀요의 이 거대한 구상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나요? 파게는 귀요의 지적인 용기와 독창성을 대단히 존중하면서도 그 근본적인 한계를 아주 냉정하게 지적해요. 문제는 귀요가 도덕의 기반으로 삼은 삶이라는 원리가 너무나 광대하고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점에 있어요. 너무 넓다. 네. 삶의 본능이라는 건 우리에게 온갖 것들을 다 권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웅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위대한 일을 하려는 삶도 삶의 확장일 수 있죠. 네. 하지만 반대로 위험을 피하고 신중하게 안정을 추구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삶 역시 삶의 확장을 위한 하나의 방식이에요. 심지어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쾌락을 추구하는 삶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게 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포함되죠. 귀요의 이론은 이 모든 걸 긍정해요.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네요. 삶의 확장이라는 원리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수많은 삶의 방식들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도덕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인 지침도 주지 못하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마치 다이어트 방법을 물어봤는데 그냥 음식을 드세요 라고 대답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요. 네, 바로 그 역설에 빠지는 거죠. 너무나 포괄적인 나머지 결국 아무것도 규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게는 귀요의 도덕이 결국 아노모스, 즉 법 없음의 상태에 이른다고 결론 내려요. 법 없음의 상태요? 네. 도덕에서 의무나 법칙 같은 규제적인 성격을 모두 제거해버리니까 결국 도덕 그 자체가 사임해버리는, 즉 도덕의 포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을 억압적인 규칙에서 해방시키려다가 역설적으로 도덕이라는 영역 자체를 안개 속으로 해체시켜버렸다는 통렬한 비판이네요. 맞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이끌어줄 확고한 나침반을 제공하려던 도덕이 오히려 모든 것을 허용하는 망망대해 한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려놓는 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귀요는 칸트의 저 하늘 위에 있는 것 같은 초월적인 명령을 거부하고 우리 발밑에 생생한 현실, 즉 삶의 힘에서 도덕의 근거를 찾으려 했어요. 정말 대담하고 매력적인 시도였지만 그 결과는 도덕의 경계 자체가 흐려지는 역설을 낳았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칸트의 엄격하고 신비로운 내면의 법도, 귀요의 모든 것을 포용하는 생명력도 명확한 답이 아니라면 우리는 대체 어디에서 우리 행동의 기준을 찾아야 할까요? 바로 그 질문이 철학을 계속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귀요의 이 위대하지만 실패로 돌아간 시도는 도덕의 문제를 훨씬 더 도발적이고 급진적인 방식으로 파고들었던 또 다른 사상가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선과악을 넘어서라고 외치면서 기존의 모든 도덕적 가치를 망치로 부수고 재평가하려 했던 철학자 말이죠. 프리드리히 니체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칸트가 세운 건물을 귀요가 해체했다면 니체는 그 폐허 위에서 전혀 다른 무언가를 세우려고 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니체의 도덕사상을 통해 이 끝없는 질문에 대한 또 다른 대답을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칸트 이후의 도덕 철학을 탐구해온 긴 여정, 드디어 그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장마리 귀요의 사상을 통해서 도덕이라는 게 어떤 외부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삶의 힘 그 자체라는 생각을 만나봤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삶의 본능이라는 게 항상 선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파괴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나는데 과연 삶의 힘을 확장하라 라는 말로 도덕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의 모든 도덕 개념을 송두리째 뒤엎으려는 한 철학자의 엄청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품고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니체의 그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도덕을 데이터로 분석하려는 냉정한 시도를 거쳐 저자 에밀 파게가 마침내 도달한 명예라는 마지막 대답까지 그 길을 한번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니체는 단순히 기존 도덕을 비판하거나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그는 도덕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난 2000년 동안 인류를 병들게 한 가장 치명적인 독이라고 선언하거든요. 우리가 그토록 신성하게 여겨온 가치들을 이토록 격렬하게 공격했을까? 모든 가치를 전복하라고 외쳤던 그의 목소리, 그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니체가 도덕을 인류의 키르케에 비유한 건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 오디세우스의 선원들을 유혹해서 돼지로 만들어버린 마녀 말이에요.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다고 믿어온 도덕을 어떻게 그런 끔찍한 존재에 비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니체에게 도덕은 인간의 본성, 더 나아가서 생명의 본질 자체를 거스르는 아주 반자연적인 컨트롤 내추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본 자연과 역사의 법칙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강한 것이 이기고 지배하고 살아남는다. 독수리가 양을 채가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강한 생명체가 자신의 힘을 펼치는 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연의 섭리라는 거죠. 그런데 소크라테스 이후에 등장한 서양의 모든 도덕은 이 명백한 자연 법칙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하고 평범하고 병든 것들을 옹호하면서 강자의 힘과 본능을 억누르려고 했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정심이나 친절함 같은 가치들이 오히려 자연을 거스르는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그건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데요. 바로 그 지점이 니체 철학의 아주 도발적인 출발점입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대체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반자연적인 도덕을 만들어냈는가? 그리고 그는 그 범인으로 노예들, 즉 약자들을 지목합니다. 그는 인류의 도덕을 크게 두 가지,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으로 나눠요. 주인 도덕은 태생부터 강하고 고귀한 자들의 도덕입니다. 이들은 외부의 기준이 필요 없어요. 그저 자기 자신의 힘을 긍정하고 마음껏 발휘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 그 자체가 이들에게는 선입니다. 아, 그럼 반대로 노예 도덕은 약자들의 것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노예 도덕은 약하고 평범한 대중의 도덕이죠. 이들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강자들을 향한 질투와 원한, 니체가 르상티망이라고 부른 바로 이 감정을 바탕으로 가치 판단을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갖지 못한 강자들의 특성, 예를 들어서 강력한 힘, 자부심, 부 이런 것들을 모조리 악이라고 규정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자신들의 특징인 동정, 겸손, 인내 같은 나약함의 속성들을 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아, 그거군요. 이서부화에서 여우가 자기가 따지 못하는 포도를 보면서 저 포도는 분명히 실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거랑 똑같은 심리네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게 약자들은 자신들의 무능력을 미덕으로 둔갑시켜서 강자들의 양심을 공격하고 그들을 길들이려 했다는 것이 니체의 분석입니다. 그는 서양 철학과 종교의 그 거대한 기둥들을 모두 이 노예도덕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해요. 가령 소크라테스는 이성을 본능 위에 올려놔서 삶의 활력을 죽였다고 비판하고,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가르침으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심해의 의지를 파괴했다고 봤죠. 금욕을 강조한 스토아 철학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프랑스 혁명조차도 노예도덕에 최종적으로 승리한 사건으로 해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겨요. 약자들이 강자를 이기기 위해서 도덕을 만들었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물리적인 힘에서는 압도적으로 밀리는데 단순히 너희는 악해 라고 말한다고 해서 강자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순순히 따를 리가 없잖아요. 이 정신적인 승리는 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니체는 그 이유를 도덕의 교활한 유혹에서 찾습니다. 이 노예도덕이 단순히 약자들끼리 위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강자들까지 유혹할 만큼 아주 영리한 전략을 썼다는 거죠.
첫째로 당연히 약자들의 욕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줍니다. 평범하고 싶은 마음, 게으름, 무리지어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본능, 이런 것들을 겸손이나 평화 같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해서 만족시켜주거든요. 모난 돌이 정맞는다거나 평범한 게 최고다. 이런 가치관들이 바로 그것이죠. 약자들을 만족시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강자들은요? 강자들은 어떻게 유혹했다는 거죠? 바로 그게 노예도덕의 가장 교활한 지점입니다. 강자들이 가진 힘과 용맹함,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 그 자체를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진정한 영웅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기 안의 욕망과 싸워 이기는 자다. 라거나 가장 위대한 힘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죠. 즉, 강자의 힘이 밖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데 쓰도록 그 방향을 교묘하게 안으로 틀어버린 겁니다. 성인이나 순교자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분석은 정말 흥미롭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냉소적으로 들리기도 하네요. 우리가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이나 희생의 아름다움에 감동하는 게 정말 약자들의 교활한 전략일 뿐일까요? 순수한 동기는 없다고 보는 걸까요? 니체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는 진리나 아름다움 같은 개념까지 노예도덕이 훔쳐갔다고 주장해요. 다수가 믿는 것이 진리다. 자기를 버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는 식으로 진리와 미의 기준마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꿔치기 했다는 거죠. 이렇게 약자와 강자 모두를 유혹하고 진리와 아름다움의 헤게모니까지 장악했기 때문에 노예도덕이 지난 2000년간 서양 문명을 지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 니체의 진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지점이 드러납니다. 이 모든 도덕을 남김없이 부수려했던 니체마저도 결국 진실해야 한다는 어떤 도덕적 의무감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네, 저자 파게가 아주 예리하게 짚어낸 부분입니다. 니체는 스스로에게 물어요. 우리는 왜 진리를 원하는가? 그 근원을 파고들다 보니까 그 속에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려는 정직함과 타인을 속이지 않으려는 의무감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건 결국 선에 대한 의무감, 즉 도덕적 감정이거든요. 파게의 지적처럼 니체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토록 경멸했던 도덕의 유혹에 빠져 있었던 셈입니다. 정말 대단한 통찰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니체가 이 모든 낡은 도덕을 파괴한 폐허 위에서 세우려고 했던 새로운 도덕, 주인 도덕의 구체적인 모습은 뭔가요? 니체는 초인 유버맨시, 즉 유버맨시라는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합니다. 이 초인의 도덕은 몇 가지 핵심적인 명령으로 이루어져요. 첫째, 너 자신을 극복하라. 서스르몬테.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극복되어야 할 다리에 불과하다. 안락함, 게으름, 두려움 같은 내면의 나약함과 끊임없이 싸워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둘째, 위험하게 살라. Vivre dangereusement. 안전한 항구에 안주하지 말고 미지의 바다로 배를 띄우듯 삶의 모든 위험과 고통에 정면으로 맞서라는 겁니다. 니체에게 고통은 피해야 할 악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훈련인 셈이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그 유명한 힘의 의시가 깔려 있겠군요. 맞습니다. 삶의 본질은 더 강해지고 더 확장하고 더 지배하려는 힘의 의지입니다. 이 의지를 긍정하고 마음껏 펼치는 것이 바로 새로운 도덕의 핵심이죠.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니체는 이 주인 도덕을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지는 않아요. 아, 그게 무슨 말이죠? 니체는 일종의 도덕적 계급론을 주장합니다. 대다수의 평범한 약자들에게는 그들의 본성에 맞는 기존의 노예 도덕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요. 하지만 소수의 고귀한 강자, 즉 초인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위대함에 걸맞은 새로운 주인 도덕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인류 전체를 위한 단 하나의 보편 도덕은 없으며 각자의 본성에 맞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도덕이 공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니체의 이야기는 정말 강렬하네요. 듣고 있으면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건 너무 소수의 영웅이나 천재를 위한 이야기 아닌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도덕은 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지? 바로 그 지점에서 니체와는 180도 다른 접근법이 등장합니다. 니체가 한 개인의 내면과 의지를 깊숙이 파고들었다면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한 사람의 머릿속은 너무 복잡하고 주관적이니까
그냥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 데이터, 즉 팩트를 보자고 생각한 거죠. 이게 바로 도덕을 일종의 사회과학, 즉 풍속에 대한 과학, Science des Mors로 보려는 시도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관찰하자는 거군요. 철학을 하기보다는. 사회학이나 인류학에 가까운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위대한 도덕 이론들이 사실은 그 시대의 풍속을 그럴듯하게 정당화하거나 이상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요.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의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제노는 금욕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웠죠. 이론적으로는 정반대지만 그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덕목들을 살펴보면 당시 그리스 사회가 보편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론은 달라도 당대의 풍속을 반영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건 꽤 설득력 있게 들리네요. 그래서 이들은 도덕 이론 대신 풍속의 과학을 제안했다는 거군요. 네. 더 이상 골방에 앉아서 탁상공론하지 말고 사회학적, 역사적 데이터를 통해 풍속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에 대한 법칙을 발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칙을 바탕으로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도덕 기술, 알트 모랄을 발전시키자는 거죠. 일종의 사회공학적인 접근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저자 파게는 이 접근법에 아주 비판적이었다고 하셨죠.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이상의 부재입니다. 첫째, 결국 현실에 대한 순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풍속, 즉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건 남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도덕이 된다는 의미니까요. 이건 진보나 개선이 아니라 현상 유지, 심하게는 다수에 대한 맹목적인 순응이 될 수 있습니다. 개선의 기준이 없다는 문제도 있겠군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고 할 때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 판단할 기준을 풍속 자체에서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통계나 데이터는 현재 무엇이 있는가를 보여줄 뿐 미래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를 말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파게가 가장 결정적인 문제로 지적한 것은 바로 영웅주의의 실종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불의에 맞서 자신을 희생하며 진리를 외치는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권장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볼 때 그런 비범한 행동은 소수에 불과한 비정상적인 것, 평균에서 벗어난 일탈로 취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풍속의 과학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좋은 경찰학은 낼 수 있어도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영감을 주는 진정한 도덕이 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막다른 길의 선셈입니다. 니체의 길은 너무 위험하고 엘리트주의적이며 풍속과학의 길은 너무 현실 안주적이고 뭐랄까 영혼이 없죠. 이 양극단의 한계를 넘어 저자 파게는 마침내 자신만의 대안을 조심스럽게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명예의 도덕, 모랄 드 로너입니다. 명예라. 솔직히 요즘 시대에는 조금 낡고 귀족적인 단어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결투를 하거나 가문을 지키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파게가 말하는 명예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파게가 말하는 명예는 외부의 평가나 사회적 지위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내면의 목소리, 즉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감정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스스로 열등하다고 여기는 존재, 예를 들어 동물이나 내 안의 나약한 자신과 구별되려는 의지, 더 낮은 곳으로 추락하지 않으려는 강렬한 열망을 의미합니다. 칸트 철학의 핵심인 의무, 듀어부아는 어떻게 다른 개념일까요? 칸트의 의무는 저에게 항상 좀 차갑고 비인간적인 명령처럼 느껴졌거든요. 파게는 바로 그 점을 파고듭니다. 그는 칸트의 의무가 너무 추상적이고 차갑다고 봐요. 의무가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명령할 때 우리가 왜 해야 하죠? 라고 묻는다면 그 목소리 뒤에는 사실 이런 대답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스스로를 경멸하게 될 테니까 tu seras infâme. 즉 의무라는 이성적이고 차가운 명령의 이면에는 수치심을 느끼고 싶지 않다, 존엄성을 지키고 싶다는 명예라는 구체적이고 뜨거운 감정이 있다는 거죠. 의무가 명령이라면 명예는 우리가 그 명령에 기꺼이 따르게 만드는 설득력 있는 동기인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명예가 다른 도덕들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에게 생명력과 이유를 불어넣어주는 뿌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파괴는 명예가 다른 모든 도덕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끌어안고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는 원리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왜 우리가 사회의 법이나 규칙을 지켜야 할까요? 단순히 벌을 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법을 어기는 것이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명예를 아는 사람은 사회에 단순히 순응하는 걸 넘어 사회를 더 정의롭고 고결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헌신하죠. 또 스토아 철학에 자신을 극복하라는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왜 고통을 참고 자신을 이겨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이 명예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명예는 금욕적인 스토아 철학의 행동의 이유와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니체와의 관계가 가장 흥미롭네요. 자신을 극복하라는 구원은 언뜻 보면 아주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네, 니체의 너 자신을 극복하라, 위험하게 살라는 외침은 명예의 도덕과 깊이 맞닿아 했습니다. 더 높은 존재가 되려는 열망은 둘의 공통점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니체가 힘,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다면 명예의 도덕은 고귀한 목적을 위한 힘을 추구합니다. 명예는 힘이라는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나침판과 같아요. 무분별한 지배가 아니라 고귀한 가치를 향한 자기 극복을 지향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명예는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려는 가장 기본적인 노력에서부터 자신을 끊임없이 극복해 더 나은 존재가 되려는 영웅적인 노력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도덕적 행위를 아우르는 하나의 통일된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가장 평범한 사람도 자신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려는 명예심을 가질 수 있고, 위대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더 큰 명예와 무거운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로써 니체의 도덕처럼 인류를 강자와 약자, 주인과 노예로 나누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고귀함을 추구할 수 있는 통일된 도덕적 원리를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밀 파게는 이 기나긴 도덕 철학사에 대한 탐구를 마치며 프랑스 시인 알프레드 드 비니의 한 문장을 인용합니다. 명예, 그것은 의무의 시다. 차갑고 딱딱한 명령으로만 느껴졌던 의무가 아름다운 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우리의 도덕적인 삶이 단지 규칙을 따르니 지루한 행위를 넘어 스스로를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가는 하나의 창조적인 예술 활동이 될 수 있다는 뜻일 겁니다. 파게가 칸트로부터 시작된 긴 철학의 역사를 가로질러 당신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당신을 부끄럽게 합니까? 그리고 무엇이 당신을 스스로 존엄하다고 느끼게 만듭니까? 그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만의 명예의 도덕이 시작되는 지점일 것입니다.